오늘 말씀 지난번에 성전 첫 번째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그들의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네,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 봐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시작을 했냐면은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때에 시작했다고 6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전 건축 시작, 성전 건축 끝났다. 네. 그래서 시작해서 끝난 것까지 종합해서 7년 동안의 것을 이렇게 딱 요약하고 있는데 저기 안에 뭐 성전 재료가 어떻다는 등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등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 법도, 율례, 계명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대로 행하면은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다음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여기 봐보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 집에 거하는 것은 언제 거하냐면은 저 율법을 지킬 때다. 그때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할 거다. 뭐 딴 얘기도 안 하고 야 좋은 재료 썼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됐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 저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마쳤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성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택하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꼭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지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은 온 열방 구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줬는데 저 율법이 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되는 법, 헌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헌법을 잘 지키는 것, 아까 율례, 법도 그 말이 전부 다 저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럼 저 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 법에 대한 10가지 조항을 헌법을 적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다.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왕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의 말 자체가 항복하다, 엎드리다, 두 손 들다 뭐 이런 단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왕을 만났을 때 그 왕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왕 앞에서 엎드리는 것, 당신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충성 맹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통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요, 폭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윽박지르고 억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의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긴다. 그래서 그분을 닮은 백성 공동체, 이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삶입니다. 자, 이것을 보관한 곳이 지성소이고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율법을 보관하는 것을 법궤라고 하고요. 법궤를 보관하는 곳을 지성소라고 얘기하고요. 저 법궤 천사 둘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죠. 그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왕이 임재하시겠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임재해서 왕이 통치하시는 것, 왕이 거주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왕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막, 맨 처음에 성막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천막인데 왜 성막이라고 부르냐? 밖에서 봐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놓은 그 천막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천막이 왜 성막이 되느냐? 왜 성막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막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건물로 지어집니다. 그것이 왜 일반적인 전과 다르냐면은, 일반적인 집과 다르냐면은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성막, 성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언약을 지키는 삶, 언약의 신실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언약을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요. 이제 신약시대 때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건물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또 다릅니다. 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사당은 다른 개념인 거죠. 국회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에 임하시냐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래됐으니까 이제 쓸모없는 거, 이제는 우린 신약만 있으면 돼가 아닙니다. 신약의 신자는 원래의 것을 회복시키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이러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건축해 갈 수 있으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구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열왕기상 8장은 7년 동안의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8장 29절부터 시작해서 밑에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는데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내용이 쭉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까지 나오냐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율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봤으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야기, 그거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죠. 왜 다니엘이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 그러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서에 도장까지 찍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왜 사람들 다 보도록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들킬 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기도, 솔로몬이 한 이 기도를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20절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19절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 가운데 있다. 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가 주님의 임재하신,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자리고, 바로 그곳이 성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인데, 그 성전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하냐 하는 것입니다. 뭐하냐? 19절에 보면 뭐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자, 기도하는 것, 성전과 기도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문맥을 좀 더 넓게 보면, 그럼 저 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문맥의 전체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잘 타이르고,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전체가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일들을 처리해가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 성전 세력들에게 예수님 제거당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거든요. 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 사람 막 다 내쫓는 것입니다. 그 성전, 예루살렘 인구는 평상시에는 한 5만 정도, 이 상주 인구가 한 5만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절기 때가 되면 100만이 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대목인 것이죠. 그때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성전에서 환전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돈은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발행하는 이 돈하고 환전하기 때문에 그 환전세가 엄청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물들, 이것도 성전에서 기른 양들 뭐 이런 것들만 독점해서 팔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봤습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저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냐면은 이방인의 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 광장인 거죠. 큰 광장인데 그 광장은 저렇게 장사도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엄청 시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면요. 그 이방인의 뜰, 그 시끄러운 장소, 뭐 집중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장소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긴 여인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를 해놨거든요. 예수님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막 다 내쫓고 거기서 난리를 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도 되고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도 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전치사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전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기도하고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시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여기 보면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는 누구냐면은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수거인데 이걸 갖다가 풀어서 쓰면은 하늘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을 그러니까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이 왕 앞에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하고 왕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이션이 아니라 고대에는 전부 킹덤이었습니다. 킹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것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같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이 100% 시행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면은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주기도문 봐보니까, 왕이 앉아 계시고, 부왕이 앉아 계시고, 그 왕자들이 와가지고, 또, 공주들이 와가지고, 왕 앞에 막 얘기하는 것이죠. 어마마마, 지금 전주고울이라, 고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주님, 이거를,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왕의 통치권의 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지금, 마태복음 6장의 저 주기도문의 저 기도는, 좀, 국무회의 하는 것 같아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고, 거길 또 회막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만남의 미팅하우스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왕과 만남이 있는 그 자리예요. 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온 세상에 지금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는지,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주님도 아니시고요, 한 개인과 한 민족의 민족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온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정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여정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백성의 대표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유엔 총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님, 바로 이곳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래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회의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업로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다운로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성전이라는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보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열기기도회입니다. 열기의 뜻은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 네. 그걸 줄임말로 해서 열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열매 맺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열기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비전 스토리 교회가 전주에 있던, 또 이런 건물에 있던, 이 건물이 있지 않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열방을 품고,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 또 사회의 문제들, 지역에 대한 문제들,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 국정 운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을 통치하는, 국정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정 운영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요. 또 계속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 일들을 하면은 이제 중보기도 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화시키고, 전에 이제 선교한국에서 기도합주회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 초창기에 이제 거기에서 제가 좀 참여해서 기도합주회 사역을 좀 했었는데, 계속 부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온 열방을 품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 온 열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국정 운영하신다니까. 요한계시록에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성전은 에덴의 모형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진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봐보면은 히브리 성도들은 여기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히브리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런데 뭔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스도 믿는 거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그 구약만 믿는 여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인데 땅에 있는 성전,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성전을 세울 때에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묵상할 때 좀 불안불안했어요. 80살이 넘은 모세가 저걸 어떻게 다 외울까? 하나님이 회막 지을 때 뭐 넓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뭐 그런 것 길이는 얼마고 그다음에 요 규격은 요 언약궤는 규격이 얼마고 무슨 재료로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 무슨 향을 써라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읽기만 해도 막 어지러운데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걸 갖다가 주의 깊게 막 듣고 그대로 만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염려가 안 됐어요? 그 출애굽 읽으면서 여긴 넘어가는 곳 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히브리서 8장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했죠.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양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가 본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인 것이죠. 원형을 보고 지금 땅에 있는 모형을 만들어라. 모델하우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전부 다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 너무 불경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형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 이제 6개월 동안 회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재정보고를 합니다. 이 건축하는데 돈 얼마 들었는지 맨 처음에 성도들이 다 헌금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헌금했는데 자발적으로 얼마 들었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전체에 대한 것보다도 지성소, 아까 법궤가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아주 조그마한 곳인데 거기에 금 29달란트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달란트 600세겔인가 아마 그런데요. 29달란트 하면은 잘 안 와닿죠. 그렇죠? 한 달란트가 무게거든요. 34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9.600세겔 정도가 면은 1톤입니다. 1톤. 금 1톤이 지성소에 이렇게 도금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몇 평이 될까요? 한 두세 평 될까요? 그런데 금 1톤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금 한 동 얼마죠? 모르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솔로몬 때의 성전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28장 한번 볼까요? 11절과 19절 읽죠.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곡관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팡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를 받은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지금 모세한테만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에요. 다윗한테도 솔로몬한테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진심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었고요. 그래서 재료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전부 저에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것의 설계도를 주셨다. 뭐뭇의 설계도를 주셨다. 그거 다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이걸 넘겨주는 거야. 이 설계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회막이든 성전이든지 간에 이 설계도면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0달란트입니다. 600달란트면은 금 20톤입니다. 금 20톤. 네. 자, 그런 비용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그럼 이게 여기에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재료들이 뭔 백향목을 써라,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그 장막을 만들어라, 벽에다가는 뭘 새겨 넣어라, 그 다음에 그 장막에는 어떤 그림의 수를 놓아라, 그 다음에 문은 동쪽으로 내라, 뭐 이런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얘기들을 하나씩 퍼즐 맞추기를 하다 보면은 끝에 가서 발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향내가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과 성전에서만 나는 향입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과 그 다음에 구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면 이런 거구나, 이런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1장과 2장 그 에덴 동산.
모습이 성전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도록 완전히 도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임재하셔가지고 너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세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그 에덴 동산, 그걸 잃어버렸고 그것을 너희들이 회복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체험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체험장. 제가 아는 어떤 그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봐보면은 그 회사 체험장이 있습니다. 뭐 20만 원짜리를 여기에 들어오면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 체험장이야.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 화장품을 이렇게 막 발라주는 것입니다. 네. 거기 가면은 뭐 차도 마실 수 있고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 효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 체험하고 나면요 다 사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뭘로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뭘로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응? 교회에 들어왔는데 건물 좋다. 이 교회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 모임 장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 교회 건축 건물에 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도 되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네. 그걸 싸잡아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있는데 핵심이 없다면 왕의 임재가 없고 거기에 공동체로서의 기능과 하나님의 국정 운영으로서의 기능 또 그 가운데 찬란하지만은 근데 거기에 에덴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집일 뿐인 것이죠. 수천억이 들어간 교회 건물을 잃지라도 그리고 거기에 10만 명, 20만 명이 모일지라도 거긴 성전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교회, 성전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체험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한공동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대한공동체. 거기 가면은 에덴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주비전 스토리 교회가 에덴 체험장, 하나님 나라 체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든 상관없이 여기에서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상관없이 여기에서 독특한 여기에서만 나는 향내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맛 그것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요 처음에 에덴 동산은 아담하고 하와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완성된 공동체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 방언에서 올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같지만 다릅니다. 처음에는 2명밖에 없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완성된 것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다른데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룬 언어도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온 열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는 될 수 없을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 중국 유학생들을 접촉하고 여기 전주대, 전북대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만나는데 와가지고 어제도 한 학생이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중국 학생들끼리 있는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한국 학생, 이 중국 팀플 같은 것들, 뭐 과제, 팀 과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 학생들이 끼면 한국 학생들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 학생들끼리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 외국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 또 자기들끼리 모이면 한국 학생들이 여기 안에 또 끼어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한국에 와 있긴 한데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진보가 안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마치 한국에 와서 섬처럼 이렇게 외롭게 있는 것입니다. 온 지 2년이 됐는데도 한국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요즘 학생들 아르바이트 뭐 다 하니까 수업 마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점점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근데 이 유학생들이 그 외롭기도 하고 또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굉장한 기회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비판하고 요즘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 사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뭐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담당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이즈는 안 되고요. 하지만 우리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 이주민들, 그 다음에 탈북민들은 또 탈북민들끼리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와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이 비전을 좀 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체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일들을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성전은 산돌 공동체입니다. 여기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4절에 있는 살아있는 귀한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 산돌, 여기는 또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돌들입니다. 산돌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을 짓는 데는 백향목과 금과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신약 성경에 이 공동체를 짓는 데는 뭐냐면은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돌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좀 더 봐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못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치는 자들이 되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네, 여기 보면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머릿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집을 지었는데 맨 처음에 세우는 돌. 네, 그게 바로 모퉁이 돌, 머릿돌입니다. 거기로부터 벽돌이 그 옆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되는 돌. 그런데 이 돌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돌. 집 짓는 자들이 버렸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우린 이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던 그분이, 그 버림받은 그 돌이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었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요, 머릿돌이고요, 그 옆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벽돌, 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전 건축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모세가 지성소 지었던 금 1톤 들어간 것보다도,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금 20톤 들여가지고 세웠던 지성소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점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족들이었습니다. 왕족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이 친구가 이제 아주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제국을 이뤘지만은 이 제국을 이제 어떻게 다스려갈까, 통치해갈까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무슨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났더라도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얘기해 줬다가는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이 나라 이제 끝장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유언비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또 진짜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이 났습니다. 신하들한테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왕의 꿈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 내지는 나 몰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몰라. 그러니 내 꿈을 해석해줘. 만약에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3일 내로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다니엘이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당신이 본 꿈은 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저 우상은 아주 거대한 신상을 하나 봤는데
재료가 각각입니다. 머리 부분이 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부분은 동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부분은 쇠로 되어져 있고요. 맨 밑바닥, 그 쇠로 된 것의 맨 마지막 부분은 새와 진흙이 같이 있는 저런 우상의 꿈을 꾼 것이죠. 저 우상에 저렇게 다른 재료로 되어져 있는데 저것은 바로 제국의 꿈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세계 역사에 있는 인류들이 모두가 추구하는 로망이 꿈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저 우상인 것입니다. 세상을 제패하는 것, 천하를 제패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죠. 당신 바로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 나라들은 바로 당신과 같은 그런 제국을 이루는데, 당신의 제국이 끝나고 나면 다음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저 철과 진흙이 섞인 발밑, 맨 밑에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거기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44절 45절 여기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나라로 와서 쇠와 무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베끼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있는 일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행동도 틀림없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돌이 저 발등을 딱 찢습니다. 그랬더니 저 우상이 부서져가지고 산산조각 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야. 그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가 세운다고요? 한 돌이 날라와서. 저 돌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머릿돌이 되셔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돌멩이들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 이게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지고 바로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살아있는 돌, 머릿돌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벽돌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이 세상 나라의 대한 공동체이고 저 우상을 추구하는 제국의 꿈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저것을 무너뜨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비전 스토리 교회는 성전입니까? 우리는 산돌 공동체입니까? 보잘것없는 돌멩이들이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여기에서 온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에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체험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양육하고 품어안고 사랑하고 그래서 소그룹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 나라의 대안이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할 사람 기도하겠습니다.